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쓰자 가지고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주관한 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다툼의 원인을 목도하는 것에 있어서 가까이 하니 왜 가까이 하면 안 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 곧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서 7가지에 대한 싸움과 다툼을 극복하고 축복하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요 손을 깨끗게 하여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손을 깨끗이 하고 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마음에 성령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두 마음 품은 자들에게는 또한 회개하여 성령의 거하심에 성전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시대에 있어서 가늠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것이며 그것이 곧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와 또한 명예와 권력을 탐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곧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성령께서 또한 질투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빈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히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 어떻습니까? 구약 때 그 12지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지파는 북방왕과 또한 2지파는 또한 남방왕 유다와 베냐민이고 10지파는 북방왕에 있었는데,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오가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꾸짖고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를 북방 이스라엘 향하고 유다를 향하여서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이 책망하며 꾸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북방왕이 보면은 나무 풍성한 곳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곳에 간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부와 명예를 향하여 빌면서 우상을 세워놓고 비는 것을 볼 때에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로 채찍을 삼아서 나라를 향해서 너희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이 아주 북방왕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강곡하게 말하는 게 책망하고 꾸짖고 가르치면서, 근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로부터 이렇게 저기가 와요?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침공을 당하는 데 있어서 유다 남방왕 쪽에서는 아수르 이스라엘이 북방이 침공 당하고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도 쟤네들은 저렇게 죄를 져서 그래, 저렇게 죄를 져서 저렇게 망하고 있어, 죄를 져서 다른 나라 저렇게 침공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본인 자신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남방왕에서도 계속 너희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러한 모습이 되고 저러한 꼴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짖고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그러나 정작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만한가 거만한가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우리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만 이렇게 택한 백성이다. 그럴 일이 없다라는 교만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또 이렇게 침공이 들어와요? 바벨론으로부터 그 남방을 침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 나라가 이렇게 그 한 나라였는데 남방과 북방으로 쪼가지면서도 또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한쪽은 아수르 한쪽은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 여인을 그 행실이 좋지 않고 그 남정네를 좋아하는 그런 자를 너는 아내를 하나님은 알고 호세아한테 너는 결혼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호세아는 참 훌륭한 인품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아주 가타부타하지 않냐고 아주 절대로 순종하면서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아내 고멜은 바깥으로 그렇게 나가고 또 다른 일을 저질러도 어떻게 돼요? 너는 다시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장가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결혼하라 결혼 장가든다. 국류를 베푸는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 신약에 와서도 어떻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새 복음이 내가 너와 결혼하는 거야. 내가 너와 결혼하는 거야. 새 복음은 우리 이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곧 생명 얻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그 이름이 뜨는 구원이라는 이름인데 죄에서 자유를 얻고 끝까지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어떻겠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을 끝까지 중간에 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를 통하여 어떻게요?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곧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초로 예수님 말씀 내가 최초로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꼭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그 아버지 이름으로 아바 아버지 이름으로 영이시오 영생이시오 하늘이신 그 아버지 이름으로 위임받아 왔다. 심부름꾼으로 왔다. 아들로 왔다. 아버지로 왔다. 그 아버지가 그는 나의 아버지시다.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만유인데 하늘 이 땅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만유이신데 만유인데 아버지는 만유보다 나보다 크신다. 절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소개하고 난 아버지를 보내심으로 와서 왔다. 아버지를 하러 왔다 막 그러잖아요. 낮아지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래서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곧 요한일서 보면은 그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사람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곧 영원한 교제를 승화시키심과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그 사귐을 올바르게 경고케 하시려고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곧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함께, 혼자가 아니라는 반장. 사귐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보면 그 성찬에서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곧 증거되는 것이 교회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이겠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주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을 세우심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완성된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며, 완성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며,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무고. 그래서 분명 이 땅에 오셔서 실존으로 여인의 품에서 오셔서 실존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근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한 다볼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시며 영원히 영생이시며 영존하시는 하늘이신 하나님께서는 인치시고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또한 다볼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약 예수를 초월하여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믿지 못하는 그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하늘이 영이시며 영생이시며 하늘을 아버지께 가까이 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생명을 풍성케 하러 왔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리새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한 내가 문이다. 내 문으로 들어와라. 도적이 오는 것은 나 위로 돌아오는 것은 도적이요 멸망시키고 죽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인격 육체 몸으로 여인의 몸으로 와서 인자로서 인격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모든 인격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 생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진리를 계시하시고 또한 진리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진리라는 것이 뭐겠어요? 거짓이 없는 조금 더 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말씀이 돼요.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오셔서 독생자요 하나님이시며 그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위임받아 아들로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곧, 곧 아버지는 영이시오 무한한 영생이시오 또한 하늘이시오 아바이신 그 아들을 보낼 때에 그 아들은 아버지를 뭐든지 무엇은 일을 하든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는 거고 아버지 부르는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본인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절대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때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한 분뿐인지 알지 못하냐 그랬을 때 그때 딱 한마디 하신 거거든. 내가 그러다 그러잖아요. 그 신문하는 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온전히 자기를 높이려는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고자 하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이런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 당하지도 아니하실 뿐이 아니라 조롱을 당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약속은 변해되고 변개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조금도 우리가 마음이 엎어졌다 지쳐졌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애통함과 또한 우리의 뭐겠어요? 그 원통한 거 있잖아요. 오해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만. 인간은 변해요. 변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어딘지 몰라도 남편의 옆에 누운 옆에는 누운 남편한테도 속 얘기 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 하지 말라. 있어요. 어렴풋이 있어요. 예. 한번 찾아봐요. 성경은 있어요. 그러므로 곧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연은 이치에 대해서 자연의 복직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으로 심든지 행위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로 심고 영생을 거두려는 것은 육체로 심는 거야. 스스로 속는 거야. 스스로 속는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또 어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실 때 저희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막 그러잖아요. 더러운 영 누가복음 본서에서도 보면 11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귀신. 그래서 그 증상에 대해서 그 증상의 속에 그 증상을 일으킨 증상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병들게 하고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러잖아요. 병들게 한 만약에 위암이라든가 무슨 병 귀신아 너 나와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랬을 때에 귀신이 뭐라래요?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인격적인 존재예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뭘 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거기에 다 말하지 아니하고 꾸짖으며 정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남을 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아기 때,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자폐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쫓으니까, 나를 쫓으니까 아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죽이라고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곧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물리치면서 그 회개하면서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물리치고 또한 기도하고 같이 복합적인 것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고 시인하게 하고. 그러므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라사대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기회가 지나가면 뭐예요? 기회가 지나가면 무서운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육체의 기회가 있을 때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은혜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은혜 베풀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지키는 자는 의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아니한 것은 불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신앙이 있는 자는 의로함을 받고 신앙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불의함을 받는다. 하나님과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의고 믿음이 없으면 불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계명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의하여 숨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나무 뒤에 숨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잖아요. 신앙 양심, 양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은혜를 그 은혜로 인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 것이니 곧 우리는 그 복음 새 언약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결혼과 같은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양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바깥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외형적인 죄에 대해서 또한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마음은 어떻게 그 성령이 성전이잖아요. 성령의 성전 내적 정결케 하라.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율법을 강하게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러므로 손과 외적인 것과 마음의 것에서 성결케 하라. 하나님 떠나 세상과 보타여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적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시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전철 이렇게 타거나 뭐 타면은 아유 목사라 그러지 말어, 집사라 그러지 말어, 그냥 아줌마라 그래, 아줌마라 그래. 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어요. 저 그런 거 봐세요. 나는 목사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은 믿음으로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모님이 그러셨어. 너는 뭐 기도하면 뭐 목소리만 크게 내면 다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끄덕도 안 해요. 신분으로 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해. 나는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아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훈련시켜요 요새.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쫓아서 매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침에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그거 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억지로 하셔. 어느 때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너는요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시여 있어. 너는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는 나의 구제주시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치다보면서 인상을 쓰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거나 말거나 쫓아서 해. 그래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장하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자녀랑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굉장히 유익해요. 예. 목사님 걱정하시지 마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셔요.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의 구주다. 근데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그 고백을 힘 빼려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가진 역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모든 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려면은 그 힘을 빼게 하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또한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살아계신 증거가 환경으로부터 여건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증은 그거에 대해서 힘 빼려고 아직 가진 애를 써죠. 거기에 절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조용하고 이렇게 평온한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한번 뒤집어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신분을 주장해야 된다. 어디 가서나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도 선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도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왜? 우리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명철로 살려고 하고 자기 명철이 똑똑함, 자기 눈높이에 자기 지식이 잣대, 얄팍한 잣대, 그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모 없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맘대로 해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네가 했냐? 그럼 나랑 너랑 상관이 없어. 그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결국은.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힘들기 전에.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온 자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만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시험에 불합격한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 네가 한 일이냐? 네 생각으로 한 것이냐? 네 똑똑함으로 한 것이냐? 네 잘난 것으로 한 것이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육체가 있어요. 육체에 있는 이 육체가 있는 한 계속 우리는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어요. 인간의 자랑, 뭐 우리가 밤새 뭐 생각에 뭐 그냥 빌딩을 줬다가 헐었다 그러잖아요. 생각으로 막, 예? 막 그런 부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 끝나야 돼? 우리 육체가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항상 제사장이 들어갈 때 물두멍에 그 손발을 씻는 것 같이 너희는 항상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맨날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받고 물에 장사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또 이렇게 살고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성령을 의지하지만 살아야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고통하는 영이시니 성령은 우리 안에 확실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 짓는 것도 알잖아요. 내 양심상으로도 보통 오잖아요. 아유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데 그래서 알잖아요. 성령이 또한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신부가 돼. 우리는 신부예요. 하나님의 신부. 교회가 신부.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 8가지와 성령의 9가지 그냥 은사도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 그 은혜로 공로 없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영혼이 들어가서 내 신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위에서 위에서 낳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하늘에서 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버리신 자는 영원히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익한 적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슬피 울며 이 땅에서 환난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을 심판하리니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행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이 이른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은 그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을 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불 가운데 구원을 얻죠. 그러므로 하평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죄의 담을 헐었으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귀는 또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